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제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들 가리고 내 맘에 계신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당부하며 풍성히 하리니 햇빛과 비추시니 주술 알고 싶다구나 귀한 열매 주시니 예수 우리 사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영생 거리니 남없는 모든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각 나의 기쁨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김동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예배받을 시기에 합당하시며 온 세계의 주인 되시며 온전히 예배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며 몸과 마음을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며 때론 불안하며 초조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 중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온전히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했던 것들이 주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속에 나아가지 못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갈 방향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며 찾지 않음에 게으름
피었던 것들에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기는 우리 협성대학교에 주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의뢰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후회스러운 것들, 안타까운 것들 주님 다 주님 안에서 잊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또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새해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연말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또 2021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심령이 각 사람이 교회임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 성령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잠시뿐인 이 세상을 하나님 주인 삼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잠깐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 삶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이 삶 중에 우리가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일생 중에 우리가 하나님 허무한 것들에 하나님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한날의 삶도 또 하나의 삶도 주님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열심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붙드셔야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는 성도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성대학교회가 우리 대학과 하나님 우리 봉담의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21년 한 해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주님 교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나와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인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신은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2020년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불편함과 힘듦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라고 좀 칭찬해 주시고요. 수고했어. 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올해 참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 단어가 제일 가장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해였을 것 같고요. 또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올 텐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한편의 걱정은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까?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걱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하루속히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는 우리가 이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함께 우리가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일 마지막 날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가정별로 전화를 해서 새해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카톡 같은 걸 보면은 그룹으로 같이 전화할 수 있고 뭐 페이스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전화를 하면 페이스톡이나 이렇게 전화를 하면 다른 분들을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초대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하는 날로 송구 영신 예배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혹시 31일이 아니라 다른 날이 좋겠다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좋은 날, 좋은 시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은 괜찮습니다. 아침에도 좋고요. 오후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제가 시간을 되도록 마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새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것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새해,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코로나 세계에서 코로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돌아보면은 교회는 그렇게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희망이 되거나 세상에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뉴스가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뉴스에 많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지지 못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생각 속에 좋지 않은 모임으로 보여졌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는요, 안산에 있는 모 교회가 또 뭐 아동들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뉴스에 나와서 요즘 교회에 대한 뉴스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나쁜 것이고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희망이 될 수 없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영상을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신앙으로는 어려움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아마 몇 년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아마 그런 말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전부터 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마다 교회 학교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질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청년들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1000명이, 교회인이 1000명이 넘는 교회 청년부 모임이요, 10명 내외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모임을 10 몇 명이서 한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요. 참 교회 학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반 정도 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학교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5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반에 막 50명, 60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25명, 30명 정도라는데 그 중에도 5명이 안 된다.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지금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회는 70년대부터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한 10년, 20년 전부터는 정체기를 거쳐왔고요. 그 정체기를 지나오면서 점점점 교회 학교가 줄어가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줄어가고 청장년들이 교회에 줄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볼 때 교회는 지금 쇠퇴기를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요, 교회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요. 교회에 모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요구했고,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커지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 부흥기를 거쳐오면서요, 교회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요,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정체기를 거쳐가며 이제 어떻게 보면 쇠퇴기를 거쳐가는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들이 좀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이런 생각을 한 성도들이 많았다면, 목회자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 생각들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목회자로서 나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보다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교회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는 교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더 많은 부를 갖고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된 교회들이 간혹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서 보여지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런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모든 교회들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들도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협성대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이 믿는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대답할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시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당신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들은요, 당당하게 그들의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만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내가 잘못 질문을 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닙니까? 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들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할 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내년 2021년 표를 두고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표를 두고 지금 교회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7교회 중에 지난주까지 4교회를 했죠. 앞에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제 언급해야 할 교회들이 많습니다. 짧게 좀 언급해야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을 좀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이죠. 그래서 이단이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교회를 향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서툴지만 무모하게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용납하고 허락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들을 정죄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막아서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로막히는 교회, 실망하는 교회, 상처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가로막혀져서 실망하게 되고요. 상처받게 되다 보니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니 점점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회는요, 좀 서툴지만 무모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난 싹을 짓밟는 교회가 아니라요. 자라난 싹이 있으면 그 싹을 잘 키워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협성대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죠.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다. 여러분, 신앙은 환난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목 교회입니다. 버가목 교회는요, 순교라는 것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목 교회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버가목 교회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에 흔들렸냐면 사소한 것들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상처받고 힘들었던 적들이 있으시죠. 뭐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뭐 간이 어떻다는 등 뭐 이런 평가들 때문에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교회 사소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로 지나가야 합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 그것을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흔들고 무너지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의 갈등도 사실은 처음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이 잘 해결되면 괜찮은데 그 사소한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요, 부부 관계조차 흔들리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본질의 문제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소한 것들을 잘 용납하고요, 또 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요, 그것들을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희생이라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종합 세트처럼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은 길드라는 조합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드의 조합원이 돼야 먹고 사는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길드의 조합원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황제를 숭배하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가르침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저도 이제 설교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저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요즘 모든 관계들은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트로트나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것도 그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좀 다른 특징은 뭐냐면 무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겁니다. 무명 가수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테스트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무명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경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야, 모든 사람들은 사연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사연이 있다. 그들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사연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사연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명 가수 시절을 뭐 10년, 20년, 길게 되면 30년, 뭐 40년까지 하는데 그들이 음악을 놓치지 않아요. 놓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음악이 좋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좋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가 음악 생활을 20년, 30년이 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음악을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음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악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음악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요, 한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회사원이 되었을 때, 그 직장의 한 구성원이 됐을 때,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직장이 잘 돼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이 건조해지고 삶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먹고 사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본질은 먹고 사는 것에 사실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행복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묵상하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부흥기를 맞이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대교회는 이런 부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도 건축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실 사대 교회가 있었던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금광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금광. 제가 영월에서 목회를 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백 쪽에 가면 탄광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정선도 아주 유명하고요. 제가 그때 영월에 있을 때 가장 좀 많이 들었던 지역이 상동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영월이나 상동 지역에 탄광 마을에 월급날이 되면 그 동네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날이 되면 그 탄광마을에 돈이 많이 풀어졌고요. 그 탄광마을이 재정적으로 아주 풍성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그런데 탄광마을도 지나가는 개가 10,000원짜리를 물고 있었다면 금광이 있었던 지역은 어땠을까?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가 있었던 지역이었을 겁니다. 부자 동네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자 동네. 부자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지역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금광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이 금광이 있는 이 사대 지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 나라, 영토로 삼고 싶었던 나라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무엇이 발생하기를 자주 했냐면 전쟁이 발생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전쟁이 자주 발생했어요. 이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저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사대 지역을 가지려고요. 그러니까 정작 이 사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주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는 건 아닐까? 내가 죽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불안감이 무엇으로 발전이 되냐면 종교 활동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 수많은 종교들이 다양하게 이 사대 지역에 발달했고요. 그 종교 활동이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교회도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도 발달하게 된 거예요. 같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발달했던 이 바탕이 됐던 것이 풍요로운 그 지역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렸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서로 만나서 뭐 이런저런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목회하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 것이었느냐? 사대 교회를 향한 평가가 무엇이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 교회의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은 죽어있는 교회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무엇이 살아있다?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풍성하고 하는 일 많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였다. 이게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한 평가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마 사대 교회에 어울리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 사대 지역은 부자 동네였고 교회도 그래서 부자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함께 교제하는 것들은 아주 훌륭하게 모임을 잘 이루었지만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는 부족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교회가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발전하고 위대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고 모임이 많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고 하지만 속으로는 골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사대 교회의 희망이 무엇이었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육체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대 교회의 소망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교회에 있는가? 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협성대학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대 교회에 몇 명 남아있지 아니하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홍수 속에는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죠.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할 때 다른 교회들은 대답이 없을지라도 우리 협성대학교회만큼은 우리 협성대학교회 성도들만큼은요 그들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부끄럽게 할 만한 대답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올해 2020년도 우리 표어가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죠. 정말 제가 이 표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표어를 주셨는가 이걸 다시 한번 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시기를 다 이제는 놓치고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을 금방이라도 놓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협성대학교에게 너희들 신앙 놓치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2020년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평생 동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뭔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그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에 2021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2021년 새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교회인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서 2021년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이 넘어져 있는 자리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야 협성대학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다.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풍요롭고 겉으로는 참 보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을 지금까지 세워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정체기와 쇠퇴기를 지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했지만 정체기와 쇠퇴기를 보내가는 지금의 교회를 보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까? 성도들은 교회 어떤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회가 될까?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았던 교회의 모습.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찌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신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용기 있게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협성대학교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귀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2020년 당회와 구역회는 내년 1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 카톡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데살로니가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별로 축복 기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가정별로 편안한 시간이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신혜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